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제목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의 부제목을 좀 재밌게 붙이자면은 어이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이쿠, 영어로는 읍스 정도 되겠죠. 왜냐하면 시편 기자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넘어질 뻔했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완전히 실족해가지고 딴 길로 가버린 게 아니고 거의 almost 그렇게 될 뻔했다라고 말씀하네요. 자, 우리 실족이라는 말 이렇게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또 특별한 용어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 이 말 많이 또 사용하기도 하죠. 실족했다. 영적으로 탈선해가지고 중한 죄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자, 이게 실족하다라예요. 실족했다. 자, 우리 실족하면 안 됩니다. 자, 새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풀었었어요.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잃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자, 2절을 이렇게 풀어서 썼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실족한다는 건 입으로는 쉽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실족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심각하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그를 연자 맷돌에 메어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고 했습니다. 연자 맷돌은요, 우리가 그 시골에서 보는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그런 맷돌 아니고요. 소나 말이 굴리는 큰 맷돌입니다. 그거 목에 매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면은 못 나오겠죠? 죽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실족은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실족이라는 말 쉽게 쓰지만 절대로 실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도 실족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주님께서도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라고 했어요. 복의 반대라는 것이죠. 자, 다른 것 다 이뤄도 이 생명인 믿음 잃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시편 기자 아삽입니다. 아삽이 거의 실족할 뻔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대체 무엇이 이 아삽을 이 무서운 실족 상태에 빠질 뻔하게 한 것인가? 자, 우리가 말씀을 읽어봤지만 그게 뭐냐면 악인의 형통함입니다. 악인의 형통함. 자, 오늘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에 이어서 악인 시리즈 두 번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악인이 있잖아요. 히브리어로는 라샤, 영어로는 위키드. 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악인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악인이 되는 한두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악인도 포함이 되죠. 자, 그 악인들이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함을 보면서 아삽이 거의 실족해가지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자,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참 아삽은 솔직한 사람 같습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자, 질시하였다, 시기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내가 시기했다, 부러워했기 때문이다라고 그 실족할 뻔했던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사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 나이 정도 들고 이제는 좀 철이 좀 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웬만하면은요, 어떤 일들을 볼 때 그냥 그렇구나라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옛날에 저하고 비교해 볼 때는 그런데 저도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를 지났는데 제가 참 20대 30대 보면은 힘들어했던 부분이 있어요. 자, 이 세상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막 상처 주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 보니까 오히려 더 잘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 그 분노 가운데 헤어나지를 잘 못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은 예전보다는 더 기다리게 되었고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좀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이 든 거죠. 자, 사실 우리가 내 자신을 놓고 쓸데없이 비교하면은 이거는 불행의 지름길입니다. 자, 우리가 참 만족스럽고 행복하다가도 정말 보기 싫은 사람, 나보다 잘 되는 것 보면은 오늘 아삽이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시기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내 마음이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 아삽이란 사람이 오늘 아삽의 시편인데요. 누구냐 하면은 다윗 때의 이 성전의 성가 대장입니다. 지휘자예요. 그러니까 당대의 정말 최고의 음악가죠. 자, 그가 악인의 형통을 시기하다가 실족할 뻔했는데 거의 믿음을 잃을 뻔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 질투 때문에 아예 실족을 한 음악인도 있어요. 제가 한 명을 예를 들면 영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나오는 안토니오 살리에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살리에르가 이제 실존 인물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18세기에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정 거기에 최고 왕궁의 음악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삽,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삽, 그 다음에 이 살리에르라는 사람, 뭐 장소가 다르고 시대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사실은 같은 위치에 서 있던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음악의 거장을 마에스트로라고 부릅니다. 마에스트로. 뭐 아삽도 그렇고 살리에르도 그렇고 다 마에스트로예요. 음악의 거장. 자, 그런데 아삽은 실족할 뻔했고 우리가 아마데우스 영화를 보면은 살리에르는 완전히 실족합니다. 자, 이 살리에르는 궁중에서 최고의 음악가인데 영예를 누리고 있고 지위가 있고 부를 누리는 마에스트로였어요. 자, 그런데 그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실족해서 정신병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정신병동에 들어가는 그 내용이 아마데우스 그 영화예요. 자, 그럼 왜 그렇게 됐는가? 자, 유명한 음악가가 등장을 해요. 이제 모차르트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모차르트를 모차르트를 살리에르가 볼 때 너무 천박해 보여요. 이거 완전 바람둥이고 철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살리에르가 보기에 이 모차르트는 악인이에요. 이 살리에르는 홀리합니다. 자, 그런데 그 모차르트에게서 이 살리에르 자신이 만들 수 없고 또 들어보면은 감동받지 않을 수 없는 걸작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살리에르가 이제 속으로 막 시샘하다가 그렇게 정신병자까지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살리에르도요, 다른 많은 음악인들이 부러워할 만큼 걸출한 재능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명예를 누리는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차르트가 딱 등장하니까 자기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시기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거기서 이제 살리에르 증후군이라는 그러한 용어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게 실족이죠. 자, 우리는 절대로 시기하지 말아야 돼요. 자, 이 아삽도 그렇고 살리에르도 그렇고 다 훌륭한 이 음악의 거장 마에스트로입니다. 자, 그런데 한 명은 실족했고 한 명은 실족할 뻔했는데 자, 그 이유는 공통돼요. 그리고 아삽이 오늘 본문에서 솔직하게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삽은 정말 인품이 훌륭한 사람 같아요. 사실 이런 얘기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것인데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설사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내 주변에 악인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시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나를 죽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나에게 이 악인인 사람이 이 잘되는 모습을 보니까 속에서 막 불나고 질투가 생기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원통하면서 자신의 신앙이나 세계관이 다 흔들리게 되는 게 이게 시기예요. 자, 아삽이요, 이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빈정대고 분노하는 모습이 오늘 4절부터 12절까지 길게 나와 있습니다. 자, 사실 여기다가 우리가 이 판소리 장단을 맞추면 우리 한국적으로 정말로 이게 더 이렇게 생동감 있게 드러날 것 같아요. 빈정대고 분노하는 모습. 제가 한번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구나.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르는구나.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 그들한테는 없고 사람들이 을에 당하는 재앙들이 그들에게는 아예 없으니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피둥피둥 살이 쪄가지고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고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고 다른 사람 비웃고 악의의 찬말을 쏟아붓고 거만한 모습으로 폭언을 즐긴다. 입으로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가지고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악인의 신세가 어떻게 저렇게 편하고 재산만 늘어가는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완전히 판소리로 하면 완전히 풍자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게 바로 아삽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요, 그 아삽이 속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나오는, 사실은 이게 과잉 일반화의 오류예요. 아이고, 저 목사가 왜 이렇게 어려운 말 할까? 과잉 일반화의 오류. 자, 과잉 일반화의 오류라는 건 뭐냐면요, 어떠한 특수한 한 상황을 보고 모든 것이 다 그럴 거야 이렇게 지레짐작하거나 그런 것들에 쉽게 빠지게 되는 그런 오류, 이게 과잉 일반화의 오류예요. 그러니까 이 아삽이 너무 속이 이게 상해가지고 이런 과잉 일반화의 오류까지 범하면서 지금 이렇게 시편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보면은요, 악인들은요, 이 포커페이스를 잘해요. 악인들은 포커페이스. 저 같은 사람은 얼굴이 너무 정직해가지고 이 얼굴로 제 감정이 쉽게 드러나요. 자, 그런데 뭐 악인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대개는 이 포커페이스를 잘합니다. 그래서 속이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 악인들 속에는 사실은 문제되는 것을 다 꼭꼭 감추고 숨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얼굴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그 악인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이 땅에서 사실 지옥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살인적인 스트레스에 눌려가지고 그걸 꾹꾹 눌러안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공포심도 있고 또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주변에서 나를 언제 건드릴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자, 이게 사실 악인들의 실제 모습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악인들이 태평하게 평안하게 잘 사는 것만은 아니에요. 자, 하지만 자, 지금 아삽이 볼 때도 그렇지만 지금 아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벌을 내리시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을 보기 때문에 아삽의 속이 뒤집힌 것입니다. 자, 반면에 정말 바르게 살라고 신실하게 살라고 애쓰는 아삽이에요. 자,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들과 비교해서 보니까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원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괜히 깨끗하게 살려고 고생한 것 같아요. 나도 이제 저들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너무나 이 또 중요한 신앙의 슬로건을 가르쳐 준 분들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실 물론 루터가 사용해서 유명해졌지만 우리 바울 서신에도 나오는 말씀이고 원래 그 전에 오리지널은 하박국에 나오죠. 우리 하박국 2장 4절을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어요. 자, 이 멋진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하박국 선지자도 처음에는 아삽과 같이 막 분통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박국서를 쫙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제 읽어보면은 첫 장의 첫 절부터 그 분통의 원망이 쏟아져 나와요. 언제까지? How long?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 악인들의 강포로 말미암아 내가 아무리 외쳤는데도 주님 들으시지 않으시잖아요. 정의가 다 땅에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라고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을 하죠. 자, 그런데 이것이 오늘 시편 73편에 나오는 아삽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아삽이 거의 실족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은 아삽은 실족할 뻔했지만 실제로 실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의성어를 좀 사용하면은 아삽은 어이쿠는 했지만 윽은 하지 않은 거예요. 어이쿠는 했지만 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이쿠는 아차 이렇게 한 것이고요. 윽은 진짜 완전히 미끄러져서 넘어질 때 나오는 소리입니다. 자, 아삽이 아이쿠 했고요. 살리에르는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 아삽이 실족할 뻔했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정신을 차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의인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편 앞부분에 37편의 23절 24절에도 보면 참 좋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라고 했어요. 자, 이게 넘어지기는 했지만 아주 그냥 엎드려져서 죽어버리진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아삽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요, 이 모든 번뇌와 의심과 원망이 한순간에 완전히 해소되는 순간이 나옵니다. 자, 이게 언제 그러냐면은요, 어디서 그랬냐면은 그래서 오늘 시편 73편에 정말 중심이 되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절이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 한번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자, 아삽이 이 지경에 되기까지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이게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내가 심히 곤란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들을 좀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봤는데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다는 거예요. 답이 안 보여요. 자, 그런데 이 문제가 풀렸다라는 것이 17절입니다.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거기서 이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가 전환점이에요.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그의 인식의 관점이 바뀌는 순간, 이 번개가 번쩍 치는 것처럼 정말 전광석화처럼 깨달음의 순간이 온 거예요. 자, 언제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성소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성소에. 자, 그러면 성소에, 하나님의 성소에 뭐 하러 들어갔겠어요? 예배드리러 들어갔죠. 예배드리러. 자,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위한 그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비로소 자신의 답을 찾았습니다. 자, 예배를 통해서 그가 바뀐 거예요. 예배가 아삽에게 기적을 낳았습니다. 자, 우리가 시샘이 나고 속이 뒤집힐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아삽처럼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중에 하나님의 계시가 아삽의 그 생각과 마음속에 깊숙이 침투해서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성소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가 가지고 있던 회의, 절망, 실조, 그 자신의 위기가, 영적인 위기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예배에서 그 하나님을 느끼는 순간에 지금까지 나를 지독하게 괴롭히던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순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족할 것 같으면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원망과 분노로 시작한 하박국도 똑같습니다. 자, 그의 존재를 완전히 바꿔놓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게 똑같아요. 자, 그도 예배 현장에서 그랬습니다. 악인의 날이 영원할 것이 아니라는 선언을 이 하박국 선지자도 주님 앞에서 들었어요. 주의 권능으로 공의를 베푸시는 날에 대해서 하박국도 듣습니다. 자, 예배 현장에서 하박국은 근데 어떻게 들었냐면요, 떨면서 들었대요. 자, 하박국 3장 16절에 보면은 그가 예배 현장에서 자신이 느꼈던 신체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창자가 흔들렸대요. 자, 이게 속이 완전 뒤틀려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는데 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죠? 내 창자가 흔들리고 그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이제 깨달음이 온 거예요. 자, 사실 하박국 선지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정황들을 볼 때 노래 짓는 악사 선지자였어요. 우리가 하박국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거든요. 그 마지막 부분의 노래에 대한 제목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영장,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악사였구나, 음악가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전부 음악 얘기만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이 하박국도 예배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박국서의 결론은 시작할 때는 원망과 절망과 외침이었는데 끝에 마지막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렇게 맺는 거죠. 자,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디나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특별히 예배의 시간과 공간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임재하시는 걸 말씀하세요. 자,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과 공간, 바로 그게 예배인 거예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가 인간의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죄라라고 로마서 1장에 말씀해요. 자,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자기 길로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상으로다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서 숭배하고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죄 짓다가 나중에는 죄가 아니다라고 우기고 또 죄는 옳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왜곡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어디부터인가?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죄의 시작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부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그 생각이 그래서 허망하여졌다라고 말씀해요. 예배의 부재예요. absence of worship이죠. 자, 이게 우리 인간 타락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예배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게 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런 공간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시간과 공간. 자, 그때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게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은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 왕 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망가진 피조물들이 우리가 하박국도 보았고 아삽도 보았지만 이제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예배의 시간과 공간에서 우리 피조물 인간은 우리 인간으로서의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아삽이 경험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성소에 들어갔을 때 경험한 거예요. 하박국이 경험한 것도 이것입니다. 자, 그 음성에 창자가 떨렸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경험하게 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내 자리를 찾아서 참된 사람이 되는 게 바로 이 예배의 시간과 공간입니다. 자, 우리 개신교 교단에서는요, 교단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예배를 이렇게 정의해요.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쁨으로 돌린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계 속에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인정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구속의 행위에 응답할 때 신자들은 변화되어 새롭게 된다. 예배에서 신실한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준비가 된다. 이게 우리 개신교가 정의하는 예배예요. 자, 하나님을 알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합니다. 자, 그러면 예배자는 변화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준비가 갖춰지는 것. 이게 예배고, 이게 예배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은요,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자, 뭘 볼 수 있게 되냐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창조자 주권자 하나님, 그분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분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은요, 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과 근심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음의 평화가 밀려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은요, 자,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잘못된 세상을 바로 잡으실 것이고 악한 자들은 결국 심판하실 것이고 역사를 바로 세우실 그 공의의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예배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처럼 하박국처럼 더 이상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긴다는 승리의 확신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악인들에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드릴 때 구속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실 목사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근데 신경 쓰는 게 너무 많아서 사실 은혜 받기가 아이러니하게도 힘든 게 바로 목사예요. 어느 사람보다. 자, 그런데 우리 찬양팀, 찬양대가 이렇게 찬송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너무 목사가 은혜를 많이 받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전심으로 찬양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찬양하면은요, 우리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의 정서가 바뀌어요. 기쁨이 샘솟듯 올라오게 됩니다.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병고침도 은사도 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운데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때.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는데요. 이제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암에 걸리셨대요. 자, 그런데 뭐 이제 말기암이겠죠. 병원에 가서 손 쓸 수도 없고.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나셨냐 이제 간증을 들었는데 찬송가를 1장부터 끝장까지 계속 하나도 빠지지 않고 찬송을 부르면서 나셨다는 간증을 들었거든요. 자, 이 전심으로 드리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임해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또 사람 찾으시잖아요. 어떤 사람 찾냐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찾으실까요? 상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은혜 주셔가지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고 찾으시는 거예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예배는 그러니까 기적인 거예요. 자, 예배에서 발생하는 기적들을 제가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예배의 기적들은요,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베푸신 그 구원을 확인하면서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이 이 예배 시간에 나눠주시는 거예요. 자, 인간으로 살아갈 길을 바로 알게 하시고 진정한 의미의 우리의 성공이 무엇인지를, 인생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에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하게 됩니다. 자, 삶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시편에도 나와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충분합니다라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기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능력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그렇지만 여호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예배의 기적이에요. 자, 오늘 본문 25절 26절 끝부분에 자, 최종적으로 아삽이 성소에 들어감으로 내린 결론, 그 고백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25절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풀어서 쉽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육체와 마음은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여름철 휴가철에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런데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예배에 소홀하면은 그곳에서부터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소의 시간과 공간 그냥 건너뛰고 빼먹고 무시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이제 뭐 휴가든 여행이든 어디를 가시더라도 하나님의 성소의 그 시간과 공간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곳에서. 자,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셔야 돼요. 자, 예배의 성소에서 창조주 하나님, 공의의 심판주 하나님, 구원의 구속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자,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고 그때 나는 참 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회복이 있을 것이고 만족이 있을 것이고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예배를 통해서예요. 고침받고 능력받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배움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라고 이 아론의 축복에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말씀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은혜와 축복이에요. 자, 이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며 시기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낙심하고 부러워했다가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를 의심했던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미끄러질 때 붙들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신실한 은혜를 의지하며 아삽처럼 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의롭게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나의 시기와 욕심을 발견하고 정직하게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환경이 즉시 변하지 않더라도 낙심치 않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내 마음의 반석과 영원한 분깃으로 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찾으시는 그 참된 예배자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